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강이 되겠습니다. 8장 뒷부분부터 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와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의 크기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어느 게 더 크다는 거겠습니까?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는 이 고난의 크기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도 그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만물들이 그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고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포카라토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목을 길게 빼어서 이렇게 기린처럼 그것만 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목 빠질 듯이, 눈 빠질 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에 이르기를 또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실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헬라어 표현을 보면 옷을 벗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덮어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것을 다 벗어 던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날 그날을 자연 만물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 자연이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 복종하고 인간들에게 사용받고 다스림을 받도록 명령하셔서 이 만물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그러나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구속이랑 마찬가지죠. 값을 지불하고 종되었던 것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과 25절에 그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별것 아닌 그런 거 소망하고 바라고 그러겠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말 귀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가 그냥 마냥 참는 게 아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진짜로 구해야 하는지, 진짜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안다,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고 말씀도 잘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신다. 오직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 성령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성령. 다른 데서 성령이다, 나도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러고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 단 세상에 하나밖에 아니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데 이상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뭘 해도 선을 이루시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상관없다, 어떻게든 다 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이 죄된 세상에서 꾹 참고 인간에게 쓰임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듯이,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듯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죄의 노예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바라볼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무슨 선이겠습니까? 18절에 말씀하신 영광이죠. 영광. 미래에 받을 우리가 영광. 지금의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바로 그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나는 나쁜 짓 해도 된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말세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29절에 보면 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맏아들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맏아들께서 하시는 그 가족의 딱 주축독이 되는 그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따름으로 인해서 육체의 행위를 점점 줄여서 누구처럼? 맏아들과 같이, 우리 형제 중에 맏아들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일치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를 그래서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 할 때 이 하신다는 부정 과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 과거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 이미 결정된 일이죠. 예수께서 이미 하늘에 오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화롭게 된 것을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이미 받은 것을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영화로움이 성취되었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의 영화로움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주목을 딱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라, 주목해라.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주목을 확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32절을 끼어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거 뭐 아끼겠느냐? 다른 거 너에게 좀 주기 싫어가지고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그냥 단순한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잘해주고 싶다, 이런 감정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주체적이고 실제적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실천적이고 딱 띄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랑을 보이셨다. 자, 36절부터 37절까지는 무적 그리스도인,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탄은 계속해서 고발하죠.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서서 철저하게 막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을 증거로 내세우시면서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고발은 효력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38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확신,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머리가 나빠서 많이 성경을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나 아니시라면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특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여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깨달은 바, 내가 확신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사탄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된다. 빠진 거 있습니까?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천사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높음도 있고 깊음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얘기할 때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방인들 좋은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막 율법이 뭐니 하면서 뭐라 하는 듯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유대인이고 너희와 같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고통하고 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의역하지 말고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나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도 그런 간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 것 같으면 원하건대 생명책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시고서라도 이 백성들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잠시 전에 봤던 7장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불가능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라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을 보면 유대인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참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민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금 뒤로 넘어가면은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선민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그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이 취소되었느냐? 선민인 것을 취소시켰느냐?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진 것은 육체의 혈통이기도 하죠. 그러나 육체의 혈통으로 이어질 것 같았으면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으로 이어진 것은 그냥 육신의 혈통을 이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왜 그러면 장자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주었느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장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어져 갔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다? 약속의 자녀다. 혈육의 자녀다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이해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 혹은 행위에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 없이 선택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사람들의 반론이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희의 뜻도 안 물어보고 하는 것이 불의하다고 너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보면 계속해서 로마서 내용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증하고 또 논의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 야곱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언급했냐면 바로 왕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왕도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왕도 사실은 역할을 했죠.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악역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바로 왕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악한 짓 하도록 악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악의가 없는 자를 억지로 막 악하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놔두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고 내 자식 좀 똑바로 살아라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성령으로 만지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보통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하시는 거죠. 뭐 택해가지고 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냥 완악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악대로 죄대로 살도록 놔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선택하게 된 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내가 악역으로 선택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가 선택받은 악역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역하고 선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반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느냐.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릇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또 같은 차력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그거는 토기장이의 재량이고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또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사실은 우리 장인들을 보면은 만들어 놓고 깨는 게 더 많아요. 작품이 되는 거는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고 조금만 흠이 있거나 조금만 좀 하자가 있으면 바로 그냥 깨어버리는 것이 토기장이죠. 그것은 만드는 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자를 막 악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악역으로 만들고 또 한쪽은 내가 택해가지고 선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다 치우쳐 있어요. 다 이쪽으로 그냥 치우쳐가지고는 그냥 죄를 짓고 악을 짓고 근데 그것이 죄악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완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집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써 관용하셔서 그 중에 몇 사람을 그래도 건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자녀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죠.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9장 6절에서 이삭의 자녀로 축소가 됐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다른 것 다 뭐 이스마엘이나 다른 뭐 사람들이나 다른 이웃이나 친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이삭으로 딱 압축되어서 야곱까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진짜 한 가정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약속의 자녀의 범위가 확 넓어졌죠. 그냥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인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 얘기하신 것이죠. 호세아 말씀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아니라고 불리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불리던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죄인이 되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선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쪽으로 다 가 있어요.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토기장의 마음으로 그냥 이 그릇을 살려서 쓰시기로 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전멸을 면한다는 것이죠. 다 깨버리고 토기장이가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새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멸을 면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하면 이단들도 좋아하고 좀 이상한 분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담백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된다. 요겁니다. 요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이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그 사람들만큼은 이 세상의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이 지키고 기도함으로 중보하고 떠받들고 살아가게 하신다. 지금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30절부터 33절 말씀 믿음을 의지하라.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사람은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이르는 의가 된다. 율법,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부딪힐 돌이다. 그 부딪힐 돌인 율법과 관계를 뭐 어떻게 잘 해봐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33절에 보면 걸림돌 그리고 거치는 바위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부딪힐 돌인데 마찬가지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어야 된대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볼 때에 참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였던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라. 그 믿음이 무엇을 책임져 주느냐? 약속의 계보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뒷부분과 또 9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